구약성경 654쪽쯤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죠. 이제 성전을 이제 그 짓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백성들이 많은 이제 그 헌금을 하고 준비함으로써 풍성이 넘치어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품입니다. 작품과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매주 이제 작품이라고 하면은 미술, 이제 화가는 무엇을 남겨요? 그림을 남기겠죠. 건축가는 건물을 남길 것이고, 그리고 농부는 뭐 그냥 농산물을, 또 축산물을, 또 이제 어부는 수산물을, 뭔가 이제 그 남에게 필요한 것을 남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의 인생의 결과, 내 인생의 작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사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의 작품입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우리는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중요한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그 기업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좋은 작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이제 어디든지 항상 입만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그 일에 쓰이는 작품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우리가 오늘 또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잠깐의 인생에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결과를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인생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여러분과 저희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도록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다 뭐예요? 받은 자예요. 다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천국 보좌의 축복을 가졌다는 것은 다 가진 자예요. 신부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보장도 주셨습니다.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박은 장로님 받았고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힘있고 행복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내가 누군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없는 것 같고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늘 생각이 뭡니까? 우울하고 힘이 없고 갈등합니다. 나는 약해요, 문제 있어요, 잘 안 돼요,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요 그 시간에 그 생각에 빠지면은요 사단이 그렇지 너는 안 돼, 내 수준은 그래,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그런 이제 자존감이 없어지고, 자꾸 이제는 뭡니까? 자괴감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지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늘 힘이 없는 거. 그러나 나는 힘이 없지만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거 뭐예요? 예?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알 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오늘 또 이제 능력은, 힘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누림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요, 이것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이지?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꾸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응답하겠다. 이게 강단 말씀에 늘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 받는다. 그러면은요 그 영혼은 살아요. 우리가 다음 주는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15장에,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그 무너진 것을 일으키시는 기도의 축복. 그래서 무너진 인생이요, 허물어진 거요,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다시 일으키시는, 회복되게 하시는 기도의 축복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요 이제 예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 꼭 이제 뭡니까?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오직,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답을 찾고 방향을 찾고 우리가 미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우선시, 중요시, 소중히 영적 전투의 최고의 현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배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가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그러면 내 어떤 미래나 지금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미래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안 되어지면요 따라오는 것은 재앙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설교 다시 이제 준비해놓고 이제 그 묵상하면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금 이제 앞으로 막 재앙이 올 것인데 왜 그러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렇다. 사람의 기갈이는 뭔가 감은 거예요. 황폐한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에스겔 37장 말씀처럼 영적 상태가 그래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나를 빨리, 사도행전 12장에서 제목 생각나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잖아요. 성도들은 기도했잖아요. 그래요. 결박을 풀어주는 기도의 축복이었지 않아요? 내게 묶여있는 게 뭐지? 내가 잡혀있는 게 뭐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가 안 되게 만드는 뭔가 결박이 있어요.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그게 벗어지고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의 힘이라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기도의 축복이라는 것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나를 안 되는 나를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에 주옵소서. 그 영적 전투가 24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오늘 또 예배요, 이제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삶 속에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정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산업 현장에 임하는 것이고, 그게 기도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777 뭐 요즘에 3집중 3세팅 뭐 우리가 하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바뀌게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상태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자세가 중요하듯이 우리가 이제는 토요일 날도 우리가 좀 다른 어떤 세상 문화생활 좀 줄이고, 조금 그날은 조금 토요일은 뭡니까? 일찍 좀 주무시면서 내일 예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가 이런 이제는 전투의 그런 마음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도 등 뒤에 막 그냥 뒤로 쫙 제끼고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러나요 나중에 보면 구부러집니다. 그리고 구부리고 앉으면은요 나중에는 이제 신경통이 오고 이제는 뇌출혈이 와요. 앉을 때도 우리가 여러분이 의자를 당겨서 좀 이렇게 자세를 반듯이 앉는 자세가, 그게 우리 몸을, 이 척추가 발라야 오장육부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되면은요 이제 속도 편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제 혈액순환도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이 기도가 우리의 임마누엘 삶의 선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이것은 늘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어요. 그러나 실제 이제 내가 그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나를 점검해야 되죠. 내가 진짜 그 기도가 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배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나를 자꾸 점검해서 나를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자꾸 되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이 내 영적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치유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기준이 바뀌고 내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거의 사람들이 뭐예요? 내 중심이잖아요. 내 어떤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남을 좀 배려하거나 남을 좀 이해하거나 남을 좀 수용하거나 그런 게 별로 없이 이제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 보면은 세상 속에서는 뭡니까? 자꾸 뭔가 다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천도라는 게 뭡니까? 그 천도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고 있잖아요. 이번 주 말씀에 천도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나를, 우리 서집사님을, 우리 김누리 장로님을, 우리의 모두를 재앙 속에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구원 주시려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만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전도는요,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에게 또 현장에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기도의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도는 모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뜻이다. 그래서 이제 오직 복음운동이 이래 그 복음이 전달될 때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전도운동이 먼저 누구에게? 나에게 이 복음 주신 복음을 누리는 24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복음 가진 구원을,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내 만남 속에, 그곳에 생명운동이, 전도운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만약에 한전영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그 이제 손녀들, 이제 우리 집사님이 가시면 누가 돌보겠어요? 누가 그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실 때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돈을 많은 물려주지 못하지만은 영적 유산은, 복음은 전달해 줘야 됩니다. 아영리 슬기가 늘 기도하도록. 그래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이제는 치유되어져서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기도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내가 뭘 놓고 기도하느냐, 뭘 위해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돈, 우리는 어떤 내가 먹고 살고 뭐 다 그 중심, 우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중심이, 관심이, 목표가 뭐냐 이 말이죠. 우리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제가 목회하는 것도 그냥 제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잠을 얼마 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따라 이제는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오직 이제 전달되어지는 일에 하나님, 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으로 기뻐하고, 이들이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이들이 어디 가든지 진짜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사는, 어디 가든지 이제 이 홀로 어디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이제는 이 축복을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는 진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렵고 병들고 힘들 때 가족의 도움받고 의사도 도움받잖아요. 그러나 다 완전하게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나에게 형제들이 필요하고 부모들이 필요하잖아요. 도움받잖아요. 그러나 완전히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남편이 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뭐 집사람 뭐 그냥 다리 지난다 아프다 하면 조금은 주물러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은 해결해 줄 수 없어.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되어져야 근본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이제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매일 삼집중이라고 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우리가 어떤 삶을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영적 상태잖아요. 오늘 또 가면서 우리 현장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이제 오늘 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늘 이제는 24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그런 영적 상태, 그게 우리를 이게 이제는 우리를 살리는 치료하는 능력이 되어지고 힘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만 바로 드려도 한 주간이요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도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만 붙잡고 내가 받은 복 누리고 내가 실천할 것 조금이라도 내가 실천한다고 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실천할 때 내가 변화되어지고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붙잡고 내가 기도한다면은 이번 주에 이제는 내가 영적 상태가, 내 개인의 영적 상태가 이래 치유되어서 진짜 이제는 예배가 되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나의 이제는 기도 제목으로 이제 붙잡고 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예배만 되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붙잡아도 성령 충만만 받아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 있던 집에 있든지 따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이래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리면은요 우리는 만남에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송을 받음에 그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디 가든지 그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이 마음에 이제는 찬양이 힘든 건 뭡니까? 내 영적 상태가 힘이 든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모든 부분이 치유되어집니다. 에스겔 37장에도 사도행전 3장 이제 6절에도 우리가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예배만 우리가 바르게 드리고 이제는 말씀만 붙잡으면은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내가 또 병이 들 수 있고 내가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그때 내가 하나님이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이런 이제는 축복을 여러분과 저희가 누리면은요 여러분 어느 곳든지 승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누렸던 요셉 보면은요 우리가 요셉이 그 모델의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요 이제는 그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분명히 자기 인생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 언약을 분명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은요 항상 우리가 저는 실패하는데, 이 언약 붙잡으니까 하나님이요 창세기 39장 또 이제 41장 40 거기다 이제 보면은요 요셉이 이 응답의 주역이 되어져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도 주역이 되어지고 그 언약 붙잡은 것이 그대로 요셉에게 뭐가 있습니까? 성취된 거예요. 41장에도 바로 앞에 왕 앞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니까 그를 이제는 총리로 세워주시는 이런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취되실 언약을 우리가 이제 이것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진짜 이제 하나님이 이 작품을 이제 내가 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가 변화되어지고 갱신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나의 삶이 이제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임마를 누리고 임마를 누리는 증거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나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영향을 주고 그들을 남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보시비식 막 그냥 1950억인가요? 그 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빼앗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아프게 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요 이런 누구든지 좋은 영향으로 누구에게든지 답을 줄 수 있는 살리는 이런 전도운동의 주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요셉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이에요. 그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제 남자는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왕이. 그때 이제는 더 키울 수 없으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는 바구니에 담아서 이제 그 바로 왕 딸에게 이제 그 보내게 해서 키우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젖 먹이면서 너는 유대인이다. 그럼 어느 날 저 이제 커가지고 저 이제 나가는데 막 그냥 애굽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막 그냥 핍박하고 막 그냥 문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죽여가지고 이제는 땅에 묻었는데, 그게 이제는 또 어느 날 나가 보니까 유대인끼리 싸우는 거야. 왜 싸우냐? 너희가 보면 나를 우리의 심판이 되게 좋아하느냐? 저번에 그냥 애굽 사람을 죽인 거죠.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아, 이게 들켰구나. 그래서 이제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이 나옵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이제 그 준비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시간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 주신 대로 출애굽에 뭐가 됐어요? 주역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들은 복음이, 어릴 때 오늘 또 우리가 강단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는 그 언약이 오늘 또 나를 살리게 됩니다. 내가 사는 길이에요. 방주를 만드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그 시간이 되어질 때 우리는요, 나이가 살면은요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이 언약, 하나님이 이제 엄마로부터 이제 받은 언약이 그 각인되어질 때 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오지만은, 그러나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요 그 언약의 성취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증인들 보면은요, 이런 증인들이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무엘상 이제 1장에 오늘 또 이제 그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저께인가요? 이제 누굽니까? 사무엘의 아버지?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이제 그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둘 있잖아요. 한나가 이제 큰 부인이고 이제 분인나가 둘째 부인인데, 그 분인나는요 임신을 내서 애를 낳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냥 큰 부인이니까 한나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데, 그 이제 그 선물이나 이제 그렇게 좋은 것을 한나에게는 2개를 준다고 하면 분인나에 하나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화가 나고 막 신경이 나고, 그러니까 그 한나를 괴롭힌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그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를 바꿉니다.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작두를 머리 대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 기도의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태의문을 여셔서 사무엘을 주시고, 또 이제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무엘과 함께해서요 세 아들과 2딸을 더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사무엘이 어려서 이제는 그 젖되고 나서 이제는 그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잖아요. 어릴 때 어린애.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는 어려서 성전에서 사무엘이 자라게 해서요 7장에 보면은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이제는 또 사도행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기름을 부어서 넌 장차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제자를 다윗 왕을 얘는 제자로 삼고, 이런 이제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이제 들은 이 복음이 그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런 그 주신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 사무엘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보면은 이제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그러면서 기름 부으면서 거기에 내용은 안 나왔지만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지금 목동 생활인데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우리가 오늘 또 연약을 잡는데 안 될 것 될까? 이렇게 우리에게 불신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나 어떤 거기에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지금 현실 상황 보고 지금 힘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가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제는 목동생활 하면서 그 시를 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드리고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마음에 담아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패될 사람은요 늘 망할 것을 생각합니다. 망할 것을 들어요. 망할 행동을 해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제 망하는 작품의 인생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마음에 담을 때, 이제 그 누릴 때, 하나님의 개인 세계복음을 담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그래서 다윗이 이런, 오늘 또 본문 말씀에 봤잖아요. 사무엘상 역대상 29장 10절에서 이제 14절, 오늘 성전을 준비하고 가는 곳마다요 그런 망대를 세우고 이런 이제는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주게 되어진 겁니다.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진짜 이제 우리가 인생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에 담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마음에 담아질 때 내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그 일에 쓰이는 주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제는 이제 그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면은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마음에 담느냐, 뭘 기도하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거기에 중요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요 승리하도록, 성공하도록, 응답받도록, 작품이 되도록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이신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런 미션을 내게 붙잡아야 그 응답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한정 집사님이 자녀들을 놓고 후대를 놓고 이제 기도한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제 그 언약 가진 집사님의 기도가 그 손자들, 가족들을 살리는 문이 열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이제 초대교회는 아무 배경이 없고 힘이 없었어요. 육신적인 배경에 힘이 없고 힘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현실과 같을 수 있겠죠. 우리의 상황과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안에 있는 그런 소속원들이 사도행전 13장에 그 5명의 그 사람들처럼 그들은 자기 이익이나 자기 어떤 자랑이나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위해서 왔던 성도들이 아닙니다.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왔던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진짜 그들은요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들이었고,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기도한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초대교회의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이제 이 언약 붙잡고 집중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이런 응답, 우리가 사도행전은요 그런 이제는 복음 가진 자들의 기도로 모든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이 축복을 드리면은 동일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그 축복을 받도록, 그 응답이 있도록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복을 가지고 이제 초대교회가 힘을 얻으니까 약했던 교회가, 힘없던 교회가, 배경 없던 교회가 세계복음화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을 마음에 담았느냐 안 담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얼마나 많이 마음에 담고 살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들에 백합 바라봐, 농사를 길쌈을 하지 않아도 저렇게 입히는데, 공중에 새를 봐라, 농사하지 않아도 저렇게 먹이게 하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오늘 또 진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참 멋있는 행복한 성도가 되어지고, 내가 이제 나의 인생에 통해서 나의 주위에 이런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면은
생명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보다 더 보람된,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작품을 남기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진짜 이제는 이런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받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플랫폼이 되게 해라. 그게 뭡니까? 진짜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도록 계속 이제는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제 그 집중해서 이제 그 주신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성취되도록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이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또 이제 진짜 이 빛을 비치는 파수꾼이라는 것은 빛을 비추는 자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임마를 누리는 이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흑암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 가정의 가문에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만 전달되어지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어둠 가운데 묶여있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지금도 그 이름은 빛이 되셔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요 이 우리가 가정에도 직장에도 현장에도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빛을 비추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제가 새벽에 여러분 다 신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로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저는 그 축복을 알고 여러분은 누굽니까? 모든 사람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만남이라는 축복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만남이 있어요. 내가 일로 만났던 사건으로 만났던 어떤 직장에로 만났던 어떤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 소통합니까? 우리는요 진짜 이제는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상태를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지? 왜 이 사람을 만나겠지? 내가 할 일이 뭐지? 우리는 모든 사람과 소통되어지는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소통이 되어지고 살리는 이런 축복.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관계도 내 이익만 위해서 막 경쟁하고 싸우고 막 그냥 하지 말고 내가 좀 손해봐도 좀 손해본다고 해서요 그 조금 이제 잃어버린다.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뺏기는 게 아니고 오늘도 이런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누릴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으로 행복한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 작품이 되어지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은 언약이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 붙잡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우리는 중요한 응답을 이제는 받고 이런 남기는 이런 작품을 남기는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풍성케 하여 접사서 이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작품을 남기는 우리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이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이 이제 우리가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래 전도운동 이제 237나라 5천정을 이 마음에 담고 이래 그 언약 붙잡고 살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전도운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래 가는 곳에 만남 속에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